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죠? 왜 못 지냈어요? 날씨도 좋은데 저는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왜 못 지낼까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그랬을까요? 사실상 그것보다는 제가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온통 지금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논문을 또 써야 돼가지고 또 이제 하필 감사하게도 논문 지도 교수님이 나영아 목사님이셔서 지금 논문을 그냥 못 쓰거든요. 지금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 논문이란 것도 처음 써봐야 되는데 온통 제 신경이 지금 거기가 있어요. 논문 어떻게 써야 되지? 내일부터 시작된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말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이게 대학생의 삶입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죠. 이제 한 번씩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좀 쭉 듣고 있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업 듣다가 놀러 가고 싶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검색을 해봐요. 혹시 축제가 뭐가 있나 이럴 때 축제를 검색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참 축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축제 가보신 거 있어요? 혹시 축제 나는 최근에 축제를 좀 어디 좀 날 좋을 때 축제를 다녀와 봤다. 네,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 때 좀 많이 좀 어디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친구들끼리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가족들끼리 좀 여행을 그래도 한 번씩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게 되면 전도사님 이제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굉장히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방학 때는 이제 정말 막 한 달씩 어디 막 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 자녀와의 가족 간의 안에서의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 중학생 수준에서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이 부모님들하고 왜냐면 인생을 더 살아봤잖아요. 그런 생각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넓어져요.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무슨 고민을 하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키워가고 있는지 이제 양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지고 더라고요. 지금 당장 막 생각나진 않아요. 근데 커가다 보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형성들이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참 그런 여행 갔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약간 이런 식사하는 자리나 이런 것들 왜냐면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부모님들 식사하는 시간도 거의 대부분 없더라고요. 저 그런 것들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랩너트들 이제 뭐 신방도 하고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한 번씩 때론 같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어떤 친구한테 너는 참 좀
넌 좀 문과적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걸 뭐로 판단해요? 야, 너 국어 점수 몇 점이야? 사실상 문과적 성향과 국어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뭔가 우리 랩런트들이 너는 참 이과적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 야, 너 그럼 수학 과학 점수 몇 점이야? 지금 딱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지금 점점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구나. 뭐든지 성적 위주, 돈 위주, 성공 위주. 그리고 최근에 SNS를 한 번씩 이제 그런 것들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막 그 평범의 삶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누가 글을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 평범의 기준을 딱 보는데요. 저는 그게 절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30, 20대, 30대들의 평범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제 제 또래 평범의 기준이 뭐냐면요. 33평 정도에 되는 집을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봉은 한 7천, 8천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스스로 알아서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노후 대책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차도 최소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말도 안 되게끔 이상한 저는 원래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차를 사약이나 여러 가지 은혜로 지금 끌고 다녀야 되는데 차는 최소한 뭐 그랜저급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지금 30대 때 기준의 평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진짜 제 또래들이나 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한국전력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이게 평범한 삶이야."라고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보면은 어른들은 보면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웃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잘못된 기준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전도사님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유명한 이제 그 트로트 가수죠. 김호중 씨. 참고로 그 친구는 여러분들과 같은 랩넌트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번에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하고 도망갔다 그거를 매니저한테 덮어 씌우고 그 친구의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친구에게 어렸을 때 들어갔던 것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딱 여러분의 시기 때 일명 말하는 깡패 생활을 했어요. 일진놀이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커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기에 지금 야 성공의 기준이 이런 거야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들의 삶은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 부모님들과 함께 포럼하고 복음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기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20대, 30대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겨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예배 드리고 선생님과 포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포럼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20대, 30대 아니요.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그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셨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약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름 오늘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 한 달 전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거든요. 한 달 반? 네, 한 그쯤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제가 이거 맞추면 오랜만에 제가 예,
상품 드릴게요. 햄버거, 공차, 뭐 아무튼 뭘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름의 뜻 그냥 일단 질러봐요. 그러니까 나 너무 충격. 지금 핸드폰을 갑자기 뒤져보기 시작해요. 이름의 뜻 지금 오늘에도 나왔는데 오늘 네 이미 늦었습니다. 땡. 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구원자죠. 오늘 21절에도 보면은 나왔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제 기억나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말씀 묵상을 안 했는지 이런 데서 티가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렘넌트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어른들 한번 여러분들 어머니들한테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엄마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 그럼 분명히 100%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엄마 그거 틀렸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원래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좀 지식 있는 척 나도 좀 안다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자라는 단어를 했을 때 뭔가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를 도대체 어디서 구원했지?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래도 함께 말씀으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처음 시작하면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족보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필 이 요셉의 아빠도 야곱이에요. 지금 이 족보에 봐보세요 한번.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보고 뭘 생각하냐면요. 총리가 된 요셉과 동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항상 이야기 이거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그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라고. 이 요셉은 이제 다른 요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시면서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쭉 계보를 쭉 보여줘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나서부터 요셉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혈통과 계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막 신화를 보거나 어떠한 막 약간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믿지는 않지만 우리 그 당군 신화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곰과 이제 호랑이가 특히 곰이 이제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먹다가 이제 그 인간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신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죠. 뭐 곰 부족이 그때 토템 사상과 곰 부족이 이제 뭐 있는 부족과 연합을 했다. 이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신화적으로 나타낸 부분을 뭐 이제 당군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의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계속해서 온 참 인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 그냥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떡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이 정말 이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한국의 예수 자칭 예수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세요.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한 의로운 왕을 보낼 거야. 근데 그 왕이 예수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가 구약에서 메시아지만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로 바뀌거든요. 이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야. 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자칭 예수들 말고 그 예수들 말고 진짜 예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좀 신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1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애가 생기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동거하기 전이래요. 같이 살지도 않고 같이 자지도 않았던 그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뭘까요? 왜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학의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다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의 후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해결한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죄가 없는 존재를 보내서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과학적인 법칙에서는 같이 자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자야 애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남자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결국에는 죄인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보낼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남자의 경험이 없던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요.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심지어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누구랑 약혼을 했어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하필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이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 그 하나님은 그 엄청난 역사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끔 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참 인간이시지만요. 인간이시잖아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참 인간이시지만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인 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어요? 뭘 하길 원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알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항상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이 어디에서부터 구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집안의 문제,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과학과 시대는 발전해 나가는데 이 시대의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마약에 대한 부분들 먼 나라 부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왜 계속 마약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에는요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마약 안 하나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에요. 광주는 그럼 언제쯤 될까요? 조만간이에요. 왜냐? 수도권의 흐름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지금 왜 과학은 발전하고 시대는 발전해 나가는데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그 이유조차를 찾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상장 문제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면서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타락하고 살인시키는 그 존재잖아요. 그 아비의 모습으로 따라가잖아요. 이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요. 시대는 점점 문제가 와져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쳤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남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근데 그게 만연한 시대예요. 왜 그렇게 악해 갑니까? 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값이 뭐예요? 죽음. 죽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 창세기 3장 문제, 죄, 저주, 사단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해방시킬 거야. 그러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냥 뭐 내가 짜란해가지고 나는 이런 신이다. 지금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요.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문제, 내가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모든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칠 모든 미래 문제까지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지막 보면은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12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대요. 너 잘생겼으니까 내가 부르고 너 못했으니까 부르고 너 공부 잘하니까 부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대.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 부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구원에서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하길 원하시거든요. 이거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가서 좀 더 성교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뭐 어떻게 짜라 뭐 신화처럼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던 그런 부분과 여자 후손으로 오셨던 그 부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 우리의 능력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것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죄인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나에게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때로는 핸드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예수 이름 붙잡고요. 하나님, 나 진짜 예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뭐 붙잡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요. 정말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예수의 그 능력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닌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비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